할렐루야.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낙심과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쁨 충만한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손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려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은 29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윗의 생애도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독일 속담이 있는데 다윗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참 좋게 마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위대한 왕들을 떠올리면 그들의 업적들을 기억하게 되죠. 진시황이 그러면은 만리장성을 떠올리고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를 떠올리면은 피라미드를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들은 모두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통치 철학에 따라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 철학에 따라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강하고 위대했느냐가 그가 남긴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진시황처럼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파라오처럼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왕권을 확립할 수가 있었고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힘과 능력을 보면 그 어떤 왕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어디에다가 모았느냐? 바로 성전에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통치 철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후대에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사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자기의식 또한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골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의 왕권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모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저자로 알려져 있는 에스라도요, 포로귀환 후에 새롭게 건설할 국가 미래의 모델로 다윗 왕국을 생각했고요, 이 역대상의 주제도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누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죠. 아담, 또 에녹,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노아, 노아의 세 아들, 이런 이름들로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마지막 역대상의 마지막 장,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다른 피조물들의 역사와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놓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전을 짓는 일, 여러분 어때요? 만리장성, 피라미드, 한글, 이러한 업적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결국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과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속도와 방향을 놓고 갈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이런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속도에는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내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빨리 짓고 싶고 내가 뭔가를 기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속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짓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리더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리더들은요, 속도보다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수해야 된다? 이건 속도입니다.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공동체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한 마음으로 뭉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도를 강조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이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었대요. 그래서 일을 빨리 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절대로 밀어붙여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목사님이요, 그 다음 달 당회에 또 똑같은 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하면 또 집어넣고,
그 다음 달에 또 내놓으면 반대하면 또 집어넣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나중에 반대하던 장로님이요, 미안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저도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속도보다 방향을 바르게 하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모든 가문, 모든 지파 다 즐거이,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명확하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 속도가 우리의 유능감을 테스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무게중심을 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의미는 생명은 점차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달걀에는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은 21일을 품어보면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썩어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점점 확산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요, 기도자는 새로운 기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헌신과 충성된 자들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점점 확산되고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신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서 또 다른 헌신자들을 세워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정말 많은 것을,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생명력 있게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확산되었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억압을 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생명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2년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끊임없이 살게 하고 우리로 더 크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가정이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세우고요,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요,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만드는 이런 생명력, 이것이 가득한 우리 충성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의미는요, 믿음 안에서 헌신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인데 바로 인색함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인색함이 작동을 해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색함이 점점 사라지고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과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느냐. 21절을 보시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예요. 전부 합치면 몇 마리죠? 3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3000번제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1000번제 예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번제를 횟수로 나눠 가지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1000번을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매일 이렇게 드려서 3년이 넘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드리는 마음이야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1000번제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냥 1000마리의 제물로 한꺼번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여기 보면 1000번제도 아닙니다.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 3000번제 이런 것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가면서 1000번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0번제까지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인색한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실을 채 나가기도 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렇게 3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만큼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솔로몬이 후에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스케일로 좀 나도 드려야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인색함이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색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인색함이 없는 풍성한 헌신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다윗처럼 하고 싶어요. 믿음의 마무리, 풍성한 마무리,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마무리,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런 다윗의 마무리를 잘 배워서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인색함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도록 늘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답고
풍성한 충성교회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역대상서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왕들은 자기 업적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